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게으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밖으로 못 나오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삶을 살며 늘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나한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얼굴로 직접 뵙진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으로 만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태풍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아마도 13일까지 2.5 단계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잘하고 있고 교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교회론 하고 있었죠. 오늘은 초대교회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즈음 한 50년까지 그리고 한 100년 이전까지는 어땠나 교회는 어땠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의 아주 대략적인 얘기,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는 대략 이랬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셨고 신현기 씨가 옮기고 IBP 출판사에서 출판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로 여러분과 초대교회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가 회귀해야 될 고향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받은 복음을 그 원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 예배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서 연극처럼 또 드라마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면요.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역사적 자료와 더불어 그 정황의 기초에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1세기 중에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사는 집이 주 무대입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우리 아는 것처럼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죠. 선교 같이 했고 또 텐트 메이킹, 건축업을 같이 했으니까 대단한 부유층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로 이 책이 기초를 잡고 배경을 삼은 이유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가장 정확히 반영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파란색 그림이 보이시죠? 판화입니다. 나무에다가 새겨서 잉크를 찍고 종이에 붙인 거죠. 이 그림은요, 로마 시대 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인 신자들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이렇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애들 있고 어른들 있고 큰 거실에 모인 것 같은.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리 교회 샤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중심으로 이 책을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로마 군인 푸블리우스가 친구면서 기독교도인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의 초청을 받습니다. 로마 군인이 친구의 초청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부인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초청받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해서 초청하는 일, 그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죠. 왜 초대하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모임을 자꾸 외부에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죠. 아,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본문에도 보면 친구가 초대하죠.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너무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교회로 초대하는 길이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이곳에서 낯선 자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 등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불신자들도 왔고요. 당시에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있었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요. 특히 종과 주인,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 같이 예배했고요. 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엊그제 온 사람이나 차별 없었고요. 심지어 신자나 불신자도 차별 없이 구분 없고 격식도 없이 격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토론하고 노래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아이다, 어른이다, 여자다, 남자다, 신분이 높다, 낮다,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구분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특히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반드시 불신자가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서 내 친한 친구, 내 아주 소중한 가족을, 불신자들을 늘 초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받은 푸블리우스는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대단한 자부심 있죠.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군인 대단한 거잖아요. 그 푸블리우스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파트에 와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굴라가 이 집주인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신 아굴라가 집에서 직접 만든 빵을 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죠. 상기시킵니다. 그 얘기에 이 푸블리우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놀랍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는 것도 놀랍고, 종이나 노예가 같이 예배하는 모습도 놀랍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토론하는 것도 놀랍고, 정말 로마 시대에 상상을 못했던 높은 문화, 높은 수준의 삶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 높은 문화와 수준을 유지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오래 있었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기독교인이나 차별 없이 그렇게 자유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아파트 주인 아굴라의 말에서 알 수 있죠. 아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직전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잔을 함께 마실 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돌아봅시다. 이렇게 아굴라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이웃과 허물없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기쁨을 나누는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는 여자도 남자도 구별이 없고, 애도 어른도 구별이 없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구별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굴라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굴라의 성찬 말씀에 참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했다는 거죠.
이 초대받은 사람이 로마 신전에서 익히 봤던 뭐 점잖은 의식이나 막 이상한 신비주의는 아주 없었고 모든 것은 단순했고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뭐 점잖은 의식, 신비주의, 이건 교회의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는 생명을 옥죄는 정말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멘, 정말로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은혜를 나눴고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아파트에 손님을 초대하면 당연히 식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식사하면서 교제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뭐 따로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한다, 무슨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삶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대화에는 당시 노예들의 해방 문제가 소재로 나왔습니다. 막 논쟁이 생기죠. 노예,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 수 있냐. 우리는 이 시대에 노예라는 걸 폐지하고 다 같이 똑같이 살자. 이런 주제로 막 얘기했죠. 그 논쟁이 당연히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사람들과 중도적인 사람과 또 좌파적인 사람들 논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이런 논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울 서신을 참고해 도움받습니다. 바울이 편지 보내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아,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참고해서 도움받았죠. 뭐 오늘 논쟁을 한 노예들의 해방 문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네가 노예면 노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면 주인으로 살아라. 네가 군인이면 군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놀랄 일이지만 이건 초대교회의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굳이 노예를 자유인 되라. 물론 자유인이 더 행복하겠죠. 자유인 되는 게 더 귀한 일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것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이들의 기준은 성경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랬다. 바울 서신은 이랬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포괄했고 종교적 격식에 매이지 않은 상태로 이들은 얘기했죠. 특히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노래 부르죠. 정말 우리 교회 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이렇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거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뭐 이 얘기 보면 이제 시편이 떠오르잖아요. 율법에 익숙하고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시편으로 노래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대화식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로마 이 참석자가 로마의 종교 뭐 제우스 이런 건데요. 보면 막 기도를 막 격식에 따라하고 막 어려운 말하고 막 거창하게 했는데 초대교회는 대화식이었다는 거죠.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말투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요. 누군가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받아서 또 더 덧붙여 기도합니다. 더 길게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기도에 참여했어요. 노래했던 것, 찬양했던 걸 기도로 옮기고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웠어요. 쉬웠어요. 자,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뭐 되게 어려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쉬웠어요. 씨 뿌리는 얘기, 뭐 양치는 이야기, 꽃 심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여행하는 이야기, 뭐 사람들 다투는 이야기. 예수님은 너무 쉬운 이야기로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헷갈린다. 교회는 이상하다. 교회는 난 모르겠다. 교회에 들어가는데 굳이 막 공부해야 되고 교회 가면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야 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새신자는 새신자 반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무슨 반에 들어가세요. 무슨 반에 들어가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라는 건 이미 타락한 거라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그냥 신선하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창한 종교의식, 거창한 단어, 거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누구나 입에서 나오듯이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아닐까요?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는 프로그램 하는 곳 아니에요. 물론 프로그램도 좋아요. 저도 프로그램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친교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얘기가 돼가는, 저도 거기 안에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책 줄거리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의식, 격식, 여기에 얽매이는 교회 아니고, 무슨 건물, 크기,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파트에서 로마 군인이 초대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받는 것처럼, 야, 교회가 이런 데구나. 와, 교회는 고급스럽다. 와, 교회는 진짜 멋지다. 야, 편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구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오면 경직되고, 교회 오면 무섭고, 교회 오면 뭔가 배워야 되고, 막 불편하고, 이렇다면 누가 교회 와야겠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구별 없이 다 오고 싶은 곳, 다 오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곳, 여기가 너무 좋아서 초대하고 싶은 곳,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고, 제가 이런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음의 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